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오늘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예배가 우리 예배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이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다음 세대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반주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정말 진행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쭈쭈바도 하나씩 사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꼭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합니다. 마지막 때 한다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하여 거름을 주고 더 깨끗하게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그 가지를 찍어서 불에 사르리라 이렇게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오늘 성경은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 고난 중에서도 더 진짜가 되기 위하여 불순물을 빼는 그런 순수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는 그 고난 중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짜는 정말 강팍하고 완악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소리가 정말 나에게 찌르는 소리 같고,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 같고, 나를 안 되게 하는 소리 같은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되고 안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구나. 금은 금되게 하는 것은 용광로 속에서 금이 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순금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진짜는 고난과 어려움에 정말 움츠려들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 있는 나무는 정말 부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이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사도행전적 우리 기도와 사도행전적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들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우리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더욱더 가짜와 진짜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적 신앙생활, 사도행전적 믿음으로, 예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의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죽은 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정말 예배를 갈망합니까? 그거는 살아있다는,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산자는 자기 영혼의 목마름과 자기 영혼의 허기짐을 가지고 주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정말 환경이 조금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해요.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더 힘을 얻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으면 메마름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메마름의 시대, 이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가진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소유가 넉넉해서 자기 영혼의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기 부유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었어.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른 일에 쓰고 다른 데에 가고 예배 그 자리를 찾는 것이 다른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부자가 죽어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그제서야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영혼이 음부 불꽃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입술을 정말 서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하지만 정말 그 호소는 이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때 이제 육신의 삶이 마감되고 이제 삶길이 영혼의 길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제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부자는 살아있을 때도 그 영혼의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목마름에 소리를 치고 있었지만 가진 소유가 그 영혼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귀를 꽉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영혼의 때이고 오늘이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배를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저도 뒤에서 우리 예배자들이 막 예배할 때 저 뒤에서 막 찬양합니다. 정말 내 목소리가 이래서 예배를 오늘 찬양을 은곤아 너가 하라 했는데 저 뒤에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해서 그냥 하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내 목소리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감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막 또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내 자리가 비록 약한 자리고 우리 모인 교회가 비록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고 비록 교회가 작을지라도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의 거룩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우리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돈을 양보했습니다. 명예도 양보했어요. 화려한 왕관도 보좌도 양보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정말 내 주님 사모하는 그것만큼은 어느 것도 양보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신앙은 필요를 넘어 우선순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양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자리에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리라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결단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흥의 전조현상은 목마름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없었던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또 봉사하는 게 즐겁고 또 정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일할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하루를 주셨다. 내 건강을 주셨다. 내 이 일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셨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해 보십시오. 정말 그 일 가운데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부흥을 맛보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 봄을 만난 나무는 가장 목마르다고 합니다. 한 나무가 언제 가장 목마를까?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목마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는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가릴 수 없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에다가 배고프고 정말 예배 목마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 축복이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말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원형이 여기 있고 우리 핵심 가치가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회와 평신도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의도적으로 40일을 정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아버지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지 않고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기다리고 40일 동안 기다렸던 건 의도적으로 이 땅에 머무셨다는 것이죠. 40일 숫자는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40일 새벽기도, 40일 금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금식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왜 이 땅에 머무셨을까? 예수님이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내가 가면 이제 다시 오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내 얼굴을 이제는 보지 못하고 이제 이전 이후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을 볼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에게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머무신 거예요. 그것을 주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40일 동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인 줄 알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은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복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정말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는 그 뜻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하고 되물었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전부였지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그토록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데 40일 동안 딱 계셨던 이유가 여기 딱 있죠. 정답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하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마지막 절에는 잘가 안녕 내가 다음에 또 올게 하고 그렇게 인사하며 끝난 것이 아니라 평안히 있어라 이렇게 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며 처음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고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유, 삶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본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돈이 복이 될까? 정말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수가 복이 될까? 정말 더 좋은 환경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성숙한 거룩한 믿음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부를 해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이 땅에 교회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실 정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며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아셔야 알 수 있도록 오늘 사도행전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오늘도 내가 돈 벌고 오늘도 일해야 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이 땅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끄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과 끌려다니고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죽을 뻔한 그러한 일들도 몇 차례가 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만나고, 정말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정말 땅끝 서방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에게 명령해 주셨고 그에게 부르심을,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그런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고 어려운 점들을 많이 만났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거야. 그 목적지까지 갈 거야. 부르심의 그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정말 파손당하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매도 수없이 맞고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에게는 목표점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정정감의 경제도 그렇고요. 정말 믿음도 지키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지도 너무나 힘들어요. 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요. 정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디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힘들어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적을 이끄는 사람들, 정말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인생에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단어를 두 개로 요약하면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것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우리 신앙생활에 함축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도록 정말 공동체를 세운 그것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가 가보지 못하고 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이 도시 가운데 정말 반들을 만들었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했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또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재현시키고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교회가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동체도 교회지만 교회를 무엇으로 잡냐면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이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또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를 보면 술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유교, 불교, 샤머니즘 찌들었던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저희 집안에 저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전에는 내가 초신자였을 때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몇십 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나를 위해서 끄집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자, 그 조진호라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자 그 사람을 먼저 끄집어내셨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저희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그럴듯한 놈, 또 그 사람을 먼저 뽑으신 것이죠. 이거 자기가 자기를 또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뭐 하려고요?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천안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우리는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점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이 교회도 그렇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힘든 점들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심령의 성전 삼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충만함으로 정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정말 분명하지 않으면 광야만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40년 광야를 헤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있게 하고 종되었던 정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요. 홍해를 거쳐 침례를 받게 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정말 물을 주신 하나님, 두 손 번쩍 들을 때마다 아말렉을 정말 물리쳐서 이기시게 하였던 하나님, 맨나와 메추라기를 정말 배고프다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배불리게 먹이셨던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 있다가, 놀라운 이적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것만 기억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주시는 것 그냥 돕다가 거기서 다 죽는다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말 표류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정말 뭐 하나 잘못되면 이것으로 성도들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가 잘못되고 너 또 이것 좀 해지 말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당파를 지고 싸웁니다. 목적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만나주니까 그냥 그거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 물 주세요 하니까 물 딱 주니까 그것 좋아서, 또 물을 주세요 하니까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것저것 많이 얻어도 우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 가야 되는 천국을 넘어서 정말 내 삶을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기도문의 응답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으면 교회관, 목회관, 신앙관의 의미를, 목적이 희미해지게 마는 것이죠. 바다에 배가 두 개가 똑같이 떠 있을지라도 한 배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 배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배예요.
그러나 똑같은 배일지라도 그 배가 정말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 배가 그 바다 가운데 떠 있어요. 그러면 그 배는 뭐예요? 표류하는 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지가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포류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신학교 졸업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정말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많은 직분들을, 교사의 직분들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던져버릴 수도 없고 저주받을까봐 정말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목사의 이러한 많은 직분을 주셨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신학적인 티칭은 있는데 실제적인 그들의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그들이 직분 받아야, 왜 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이 직분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직분만 주고 정말 교회를 세워라, 정말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라, 그것만 가르치니까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꽂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면 넘어지고 목사의 직분도 다 때려치고 직분 다 때려치고 다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일에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런 목적을, 우리가 받은 직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분은요, 무엇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다른 목적지를 주세요. 다른 또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행이나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직분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직분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직분이 오히려 고행이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존재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부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 한 개인이 죽게 돌아온 이야기, 한 도시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다가 귀신에게 쫓김받은, 정말 귀신에게 덮임받은 창피함을 해프닝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낙로에서 뚝 떨어져서 또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은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해프닝을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도행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확실한 목표점을 두고 너는 달려가라.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하게 오늘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잘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 에클레시아가 바로 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내가 에클레시아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부름받은 내가 뭐라고요?
교회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게,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 총독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먼저 쓴 편지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인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이렇고 내용이 이렇고 이런 내용이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내용은 이것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하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지만 이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셨던 그런 모든 일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남겨진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적과 그들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사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그 제자 정리하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제자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누가복음에 있던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다 제자들은 예수가 잡히셨을 때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다 고치고 문둥병 그거 다 봤어요. 우병이요, 물고기 2마리요, 떡 5덩이 이걸 다 봤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거 다 봤어요. 그것 보고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은 그렇게 핍박이 오고 그렇게 힘든 점이 와도 예수의 증인으로 그 똑같은 제자들이 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들로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었지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너무 분명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니?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너를 부인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제자도가 될 수 있어.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정말 하나님이 죽으면 죽을 수 있니?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니? 그것이 없다면 제자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 부인, 하나님의 로드십, 또 주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자도가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접고 그물을 씻고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무엇인가 저항할 수 없는 큰 위험 앞에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들고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서 저 사람과 일을 함께하면 내 팔자 고칠 거야 하고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하죠? 나는 고기를 많이 거두고 주님 앞에 딱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자기 영혼이 보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 다시 잡고 정말 배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집사, 장로, 권사 주님께 직접 정말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분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습니다. 찾아가서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것은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이야기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어. 주님의 확증이 여기에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내 뜻대로 너희가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새로운 시즌에 대한 정말 경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정말 나왔던 베드로, 50일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50일 전에는 힘든 점이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했지만 50일이 채 안 돼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관료들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꼬리 내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정말 불과 2달도 안 됐는데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내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이 시즌의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사도행전을 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도처럼, 사도행전의 평신도들처럼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받기는 받았어요. 은혜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발 더 깊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아요.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는 것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살아야지요. 정말 내가 교회가 교회되게끔 오늘도 살아야 되지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시즌이 바로 이때 오늘의 시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것을, 시대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똑같이 보면 같은 사람이 썼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정말 민족도 내가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것과 완전히 구분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말 아직 조금씩 있지만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부흥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부흥을 선포할 수 있고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먼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누가가 먼저 쓴 글과 지금 쓴 글로 경계를 만들어서 이제는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다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은 이전 것과 지금이 달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교회도 이전과 지금과 다르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전과 지금과 이제 다른 그 경계점을 긋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사도 운동은 사도행전적 교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사도운동 하면은 사도행전인가? 사도행전적인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신사도운동은 비냐도운동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도 직계 사도가 세워지고 사도 안수를 주면 복음은 없지만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도적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인데 원래 교회 성장학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아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굉장히 완성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조 목사께 사도 안수를 줄 거야. 조용기 목사님은 단칼에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 안수를 받으려면 다섯 가지 부의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을 많이 내서 인쇄비가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되고, 협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다섯 가지가 물질이 흘러가야 신사도 운동, 사도의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것을 다 했으니까 자기가 안수해 주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단칼에 조용기 목사님은 자르고 그것은 아니다 하고 그것을 금을 걷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후 사도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탁월함이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 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느 목회자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사도 평신도들에게 평신도들이 이루어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적 평신도라, 사도행전적 그 삶을 살고 있다. 오늘의 말씀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일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도성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행함이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평신도 교회, 정말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정말 이상하게 맺음을 맺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읽으셨지만 정말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고 딱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끝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만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 성령님의 의도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액처 29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뜻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오늘도 정말 그 일을 쓰여지고 있고 써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 교회가 써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써야 된다 하고 사도행전 29라는 그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외치셨던 분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면, 사도행전의 28장까지의 주인은 사도들이었다면 29장부터 열려지는 모든 주인공들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만든 핵심은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비포와 이전의 삶과 애프터, 지금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가 오늘의 삶을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이 탁월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의 삶을 정말 성령님의 교회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